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에베소서는 구원론과 교회론이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가는 책입니다. 구원론과 교회론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서 1장 또 2장 10절까지 사실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다뤘어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교회에 관한 이야기. 제가 오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혼자 받는 거예요. 구원은 혼자. 내가 독단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1대1 만남, 또 예수님을 내가 내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1대1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손자가 없어요. 손자가. 예수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다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같이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만드셔가지고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독학해서 배울 게 있고요. 독학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혼자서 해야 될 일이죠. 기도 혼자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성경은 합심기도 같이 하는 기도도 있고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신앙생활을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관계를 떠나서는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고요. 또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학교 다니지 않고 혼자서 독학하는 아이들은 공부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관계는 좀 잘 못 배울 수 있단 말이죠. 인간관계는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야단도 맞고 시험 공부도 같이 해보고 좀 점수가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이러면서 사실은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교회 다니면서 같이 배우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는 관계 속에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와 너 사이에 생기는 문제. 가까이는 부부, 부모와 자식, 또 일가 친척, 아니면 회사 다니면 동료. 그리고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시험도 당해보고 실망도 해보고 은혜도 받아보고 부딪히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이러면서 사실은 우리는 믿음이 더 커가고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더라고요. 신앙도 그래요. 혼자서는 아무리 성경 혼자 보고 기도 혼자 해도요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다른 크리스천과 다른 예수 믿는 사람과 만나야만 배울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쭉 하고 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부터 이렇게 특별히 22절까지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요 항구와 가까운 도시예요. 그리고 굉장히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요지.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한 3년을 넘게 있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심혈을 기울여서 목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같이 성경을 가리키고 해서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는데 이제 바울이 떠나서 로마까지 가서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기록을 하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서신서를 이제 그 로마 감옥 안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옥중에서 기록했다 그래가지고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이죠.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또 뭐 아프리카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 또 유럽 사람, 또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지역이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교회 안에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에 보이지 아니하는 경계선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걸 어떻게 하나로 만들까? 이게 사실은 바울이 굉장히 고민하던 문제였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는 흑인도 있어요. 흑인, 백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문화적인 충격,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문화적인 충격이요.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그 사이에는요, 굉장한 가까이 다가설 수 없는 어떤 굉장히 큰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너야 돼요. 강이 굉장히 넓은 큰 강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 돼서 복음으로 귀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상들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진지하게 다루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가 여러 가지 분열의 문제가 생기고, 고린도 교회에 제일 심각했던 문제가 그 분쟁 문제거든요. 고린도서 1장부터 바울이 분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뤄요, 바울은 누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유대인보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외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얘기를 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11절과 11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자, 12절 그때에 너희는, 요 단어가 계속 2번 반복됐죠. 그때에는 이란 말은 어느 때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신앙생활을 하기 전,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그때. 자, 그런데 13절을 보면은 그때는 해서 시제가 바뀌어요. 이제는 이라고 시제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는은 또 언제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기서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이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는, 이제는. 그때는 예수 믿기 전을 말하는 거, 이제는 예수를 믿은 이후를 말하는 거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와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하는 걸 말하고 있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고 예수 믿는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대조를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해하는데 제일 좋은 것 가운데 하나는 대조하면 이해하기가 빠르죠. 딱 대놓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다라고 이렇게 대조를 하면은 아주 이해하기가 분명히 편합니다. 제일 이해하기가 빠른 거죠. 바울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12절에는 그때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울은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왜 나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거를 알아야 되겠죠. 왜 나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신가 하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이랬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잘 아는 민족이 사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과거의 역사에 대하여 자녀들에게 정말 지겹도록 가르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 민족이었었다.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민족이었었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민족이었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순환과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귀가 따갑도록 뼈에 사무치도록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그런 게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걸 가르쳤다.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걸 분명히 가르쳤다.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질 않고 살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사실은 1000만도 안 됩니다. 나라도 좁고 우리나라에 뭐 강원도하고 조금 큰 나라예요. 그런데도 그 중동 지역에서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나는 이런 존재였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수없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수없이. 이 본문 말씀도 보세요. 자,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게 생각하라는 거죠.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사람은 두 종류예요. 유대인, 이방인. 딱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늘 관점이 그랬어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 관점을 봤어요. 헬라 사람들은 지혜인이냐, 어리석은 자냐. 이렇게 딱 갈랐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헬라 문화를 아는 사람, 헬라어를 할 줄 알고 헬라 문화를 배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다 어리석은 사람.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게 말이 좀 아주 복잡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할례 받았다,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반드시 할례 받아야죠. 아브라함의 후손은 반드시 할례 받아야 됩니다. 남자가 태어나자마자 8일째 되면은 무조건 갖다가 할례를 시킵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창세기 17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 자, 읽어봅니다. 이게 할례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킬지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날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삶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짐이니라.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비단 누구까지 할례를 받으라는가? 그 집에 살고 있는 종들, 남자 종들까지 다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는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이다라고 하는 아주 뚜렷한 증거거든요, 이게. 할례를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아주 경멸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렇게 얘기를 했죠. 유대인들 남자들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 3가지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이방인으로.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봅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이제 심부름을 나갔어요. 전쟁터에. 그런데 골리앗이 말이죠. 그냥 막 큰 소리를 치면서 누구든지 나하고 나와서 싸워라. 골리앗은 그 블레셋 나라 장군이죠. 그래서 다 싸우지 말고 대표로 싸워가지고 내가 지면 우리 물러간다. 그런데 너희 대표가 지면 다 항복해라. 이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야. 근데 골리앗이 말이죠. 이 키가 한 2m, 2m 한 80 정도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사람이니까 이 이야기를 다윗이 가다가 들었어요. 그 전쟁터에 나가서 들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군인들은 꼼짝도 안 하고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어요. 골리앗이 소리를 쩌렁쩌렁 울리면서 말이죠. 그
골짜기에 말이죠. 골리앗의 그 소리가 울리면서 그냥 메아리가 돼가지고 그냥 쩡쩡 울립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쩍도 못하고 있어요. 24절부터 볼까요?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 여기서 그 사람이란 골리앗을 말합니다.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리라. 이 골리앗 이기는 사람에게는요, 사울이 두 가지 상을 걸었어요. 하나는 자기 딸 주겠다는 거예요. 딸. 누구든지 이기면 내 딸을 준다. 그러니까 누구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금 면제해 주겠다. 세금. 이럴 때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예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이 거기서 막 분을 느낀 거예요. 감히 할례 받지 못한 이방 족속이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말이에요. 이 분이 막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할례 받지 않은 자, 할례 받은 자. 41절 쭉 넘어가가지고 다윗이 나가겠다고 이제 사울에게 가서 나갑니다. 41절.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여기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을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 바로 네가 나를 개로 생각하느냐?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이방인들은 아예 개 취급을 하면, 그 유대인들의 의식은 이방인들은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사람 취급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도 아닌데 저들이 무슨 사람이냔 말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거는 상대할 족속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다 받았죠.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 근데 90% 이상은 안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례 받았는데, 요 의식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나는 난 그래도 할례 받았는데, 이방인들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할례도 안 받았는데, 이거 내가 상대를 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초대교회 안에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자, 할례 받지 않은 자, 이게 딱 나눠졌어요. 의식 속에 이게 나눠졌단 말이죠. 할례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갈라놓는 굉장히 중요한 표였죠. 그래서 바울이 이 할례 문제 때문에 깊이 고민을 해서 이 할례 문제를 도대체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어떻게 이해시킬 거냐. 할례는 육체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가 해라? 마음에다 해라. 하나님 안에서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의미가 없다. 예수 안에서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도 가만히 있고 할례 못 받은 사람도 다시 받으려고 그러지도 말고 그래라.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거다. 할례, 진정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해야 된다. 이건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문제였어요. 그리고 1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또 예수 믿기 전에 그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었는가 하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있었다. 그래서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다. 이게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 엔 크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울이에요. 물론 성령께서 이제 그 계시를 주셨죠. 바울이 이 말을 쓰기 전에는 거의 이 말을 쓴 사람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12제자들도 이런 말 안 썼죠. 근데 바울이 참 좋은 그 신앙적 언어를 만들어냈어요. 엔 크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 너무 멋있는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딱 구분이 돼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할렐루야. 너희가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육적으로도 그들은 이방인이었었고 영적으로도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에 대한 외인이다.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게요. 이 약속이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이잖아요. 언약. 기독교는 이제 언약의 종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간의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실패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죠. 첫 번째 약속이 실패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 뭔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실패,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그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그게 언약. 그걸 은혜의 언약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은 날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언약은 사실 행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가지고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선악과 인간이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는 아담에게는 뭐 이런 벌을 주시고 여자에게는 이런 벌을 주시고 뱀에게는 이런 벌을 주시고 쭉 나와요. 이제 쭉 나오는데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 이렇게 말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과 대비돼서 아주 연결돼서 제일 중요한 성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첫 번째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 근데 얼핏 읽어보면 잘 모르겠죠. 요 15절 안에 복음이 딱 요약돼서 딱 하나님이 복음을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셨어요.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실 복음을 인간과 복음으로 언약을 맺으신 거죠. 여기 나오는 여자는 물론 하와를 말합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여기서 너로는 뱀을 말해요. 뱀.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유대문화권에서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문화권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유대문화권은 남성 중심이에요. 남성 중심.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고쳐야 돼요. 여자의 후손과가 아니라 남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해야 이게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는 맞습니다. 이게.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계속 얘기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상하게 한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로 하라. 여자에서 창세기 13장 15절에서는 여자에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곧 더 좁혀지죠. 처녀의 몸에서 임마누엘이 탄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너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너?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 여기서 너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뱀을 잡으려면 뱀은 꼬리 잡으면 안 되죠. 뱀은 그냥 머리를 쳐버려야 돼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머리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요 머리를 맞아갖고 막 희미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실은요 힘을 못 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면 얼마든지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뱀을 말하죠. 뱀이 그의 발꿈치. 누구의 발꿈치? 예수님의 발꿈치.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말하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보수적인 해석이에요. 여태까지 신학자들이 가장 보수적으로 해석한 말씀이에요. 이게 첫 번째 언약이에요. 첫 번째 언약.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하나님은 벌써 복음으로 인간을 구원하실 그 말씀을 언약을 맺으죠. 하나님이 이거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이 언약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이 나중에는 누구에게 좁혀지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좁혀지고 이 언약이 다윗과 맺어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제일 중요한 양대 언약이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과 맺은 언약, 창세기 12장 1절부터 맺은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면서 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셔서 구원하신다. 이거는 육체적인 유대인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에요.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 이후에 새로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예수님 이후에는 새로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생겼습니다. 그 새로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아브라함의 복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예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입니다. 요거 하나만 찾고 마치죠. 갈라디아서 7절부터 8절.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한 부분의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7절 8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언약의 후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후손만 보면 그냥 하나님이 가슴이 뛰셔요. 이런 거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만 보면 하나님은 그냥 가슴이 뛰셔가지고 야 내가 쟤네들을 통해서 뭘 할까 막 하나님이 막 계획이 그냥 막 생기시고 그래.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느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꾸 인식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어요. 내가 믿기 전에 어떤 상태인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까?